그냥 부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구세군 교림은 10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이 찬양은 원래 이 반주자님이 잘 하시는 찬양이라 제가 잘 몰라요. 찬양을 반주 없이는 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50장 7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 겸손하게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세상 멀리하니 멀리하. 나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해도, 또 이번 주도, 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조그마한 선물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베푼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제 거는 320장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짧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계속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성장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인간이란 거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또 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건강은 참 잘 지켜요, 그렇죠? 비타민도 드시고, 건강한 음식 드시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 보시고, 여러 가지 내 몸을 위해서는, 육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까지도 하시면서 건강을 잘 지키십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갑자기 TV를 보다가 막 백종원이 누군지 아세요? 백종원이 막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래서 에따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냉동실에 보니까 삼겹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삼겹살, 양념 삼겹살을 했어요. 좀 매콤하게 해가지고 달달하게 밥 위에 얹어서, 또 보니까 갓이 있더라고요. 중국산 갓, 긴 갓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싹싹싹 썰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그냥 겉절이처럼 그냥 쓱싹쓱 해가지고 마늘 넣고 마늘 넣고 생강 넣고 막 해가지고 간단하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사관이랑 같이 막 한 11시에 먹었을 거예요. 이게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저녁을 안 먹었어요. 또 그날 또
열심히 막 먹었는데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막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정신적으로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영상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 뇌가 약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내 건강을 잘 지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가기 때문에 내 영은 잘 살아있겠지, 잘 건강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큰 오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내가 나온다 해서 내가 무조건 교회를 나가니까 내 영은 건강하겠지라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영도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나아가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텔레비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 육체에 대해서 나가서 걷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거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행동이 따라줘야 돼. 액션이 따라줘야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액션이 없으면 내가 아는 것에 대한 어떤 내가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나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내 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알아야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만 그걸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행동을 내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순종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막 운동을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딱 이게 한계가 딱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기 싫어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 1월 달에 제일 사람이 많이 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짐에 많이 가요. 짐에. 제가 그 전에 짐 멤버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제일 가고 싶지 않을 때가 1월 달하고 2월 달이에요. 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와가지고 운동도 안 했던 한 1년 내내 한 번도 안 봤던 사람인데 갑자기 막 1월 달에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막 열심히 막 이래요. 막 운동하고 이러고 막 열심히 뛰고 막 헥헥거리면서 막 뛰고 그래요. 그러다가 2주만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진짜 오래 버티는 사람은 한 달 버텨요. 한 달 2월 달부터는 또 안 나와요. 한 90%는 새로 등록한 사람은 90%가 1월 달이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10%가 또 아직도 남아요. 또 그래도 해봐야지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2월달 중순이면 그 사람들도 다 없어져요. 그냥 오던 사람 2월달 말쯤 되면 그 전에 나왔던 사람 1년 내내 열심히 꾸준히 한 사람들만 나와요.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이랑 비슷하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그래야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거까지 꼭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해야지 믿음 생활을 내가 지키는 건가? 내 영을 위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버려요. 그냥 뭐 교회만 나가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고 기도했니? 부흥했니? 뭐 이런 거를 내가 왜 해야 돼? 귀찮아. 오늘은 내가 쉬고 싶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우리가 했을 때 나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순종해야지 말로만 해서도 안 됩니다. 순종은 행동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를 처음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합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게 되고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건 나의 영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동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나는 내 아버지를 순종한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가 그냥 해야지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하셨던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교리로 좀 깊이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말씀을 순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합니다. 예, 그죠? 하나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도 아마 따라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순종을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알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모르고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 끌고 모아가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가요. 이상한 말을 하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좋은 말 하네. 이 목사님은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이 목사님은 뭐 좋은 것만 하고 막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좋은 목사님이야. 그냥 무조건 순종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목사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구별을 못할 정도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주가 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뭔지 아시죠? 이 2단 그룹 신천지.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한참 시끄러웠던 그 신천지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 신천지를 처음에 찾은 이 목사가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부흥 강사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다가 사람들을 조금씩 속입니다. 근데 처음에 설교할 때 그걸 몰라요. 처음에는 설교 들을 때는 그럴만하네. 그치, 우리도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아서 우리도 천국 가야지. 천국 가려면 하나님이 이만한 사람들을 처음에는 얼마나면 20만 명이 모였을 때 20만 명이 채워지면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는 나중에 나 자꾸 나라는 자신이 자꾸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를 따르십시오.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거니 내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처음에 너무 좋은데요. 야 우리에게도 뭐 이런 색깔의 옷도 입혀주고 이거 나눠주고 여기 오면 천국 가는 같은 느낌도 막 나고 이렇게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말을 통해 사람들을 홀리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되 알고 순종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순종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알고 순종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 모르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그냥 무조건 따라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알고 따라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알고 따라해야지 진정한 순종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좋은 야채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야채를 먹으면 왜 좋은지 알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잘못 먹으면 나한테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음식도 잘 먹어야지 잘못 먹으면 나한테 해로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섯을 먹잖아요. 근데 무조건 내 버섯이 저기 버섯 보인다고 해가지고 저거 보이는 버섯 그냥 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왜요? 죽을 수 있잖아요. 독버섯인지 이게 나한테 좋은 버섯인지 나한테 건강을 주는 버섯인지 알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버섯이네, 이야 맛있겠다 그러고 그냥 막 입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잠깐만. 네, 아무튼 순종이라는 것은 알고 순종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 내가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가야 돼요. 뭐를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했어요.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기이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 따라갑시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갖다 붙여요. 그 한국에 어떠한 목사님이 구속 영장을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면 여성 선도님들을 자기 오피스에 불러다 드린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추행을 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다 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버렸어요. 죄를 져버렸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헌금하라고 하나님의 뜻이니 헌금하십시오. 이런 사람 전 정말 싫어요. 나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은 전 저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 헌금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막 많이 하라고 그러고 전 싫어요. 전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좋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좋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우리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어렸을 때 사탕의 맛을 보더니 얘가 미친 거예요. 아시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사탕 한번 맛을 보면 얘가 뭘 원할까요? 사탕을 원해요. 근데 제가 한번 어쩌다가 밥을 먹고 이제 간식으로 사탕을 주는 거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는 이 선우는 사탕을 맛본 이유는 뭘 계속 원할까요? 사탕을 원해요. 그래서 계속 사탕만 달라고 그래요. 왜요? 뭐예요? 맛있잖아요. 달달하니 고소하고 입에 넣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탕만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대로 된 부모님이면 내 아들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영양가 있는 밥을 주고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줘야 이 아이에게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냈어요. 이놈 시키게. 그래가지고 한번 매를 했어요. 하도 달라고 막 울고 그래가지고 매를 했더니 그때는 이제 알아차린 거죠. 사탕 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나에게 좋은 것만은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거 나한테 좋은 건데 내가 이거를 꼭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한테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작했을 때 제가 식중독을 원했겠습니까? 차사고를 원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차사고를 주세요. 하나님 식중독 주세요. 제가 좀 아파 보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믿진 사람이지.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일들을 저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진짜 안 좋아요. 식중독 걸렸을 때 막 매수 걷고 막 토하고 싶고 밥도 먹고 싶지 않고 배는 고프고 막 여러 가지 이들이 막 제 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너무 싫어요. 그 3일 동안의 과정은 너무 싫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고기도 못 먹죠.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도 못 먹죠.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제가 앞에 갖다 놔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속이 막 뒤틀어지니까. 토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왜 하나님 나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나 싫어하나 봐. 하나님 나 미워하나 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뭔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차사고까지 주셨어요. 좋았겠습니까? 차사고 났는데 얼마나 그냥 그 차사고 난 날은 막 몸도 아프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 새벽 3시에 집에 운전해 가는 그 기분 모르실 거예요. 막 몸도 아프고 막 졸려 죽겠고 막 집에는 가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게 왜 이럴까? 그리고 또 경찰 리포트 봤을 때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하필이요 왜? 그 많고 많은 인슈런스 갖고 있는 차들 중에 왜 인슈런스 없는 차를 하나님 왜 저를 받게 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 많고 많은 차 중에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냥 무작정 아멘 아멘이 아니라 뭔가가 있을 거야 하면서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뜻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치고자 혼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아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뭐예요?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뭐를 준다?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꼭 찬성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순종해야지 교회 내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을 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내가 기꺼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에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개로 줄여주셨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너희는 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 이게 아니라 무조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내 적도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참 힘들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잘 안 하는 사람 너무 싫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뭐예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내 영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은요, 내 육체가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내 영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 영을 어떻게 먹이는가? 말씀으로 내 영을 먹입니다. 이건 내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내 영은 숨을 어떻게 쉴까요? 기도로 숨을 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숨을 안 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내가 기도해야 될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은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전도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말씀을 나누어 줄 때 내 영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영이 건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번 해에 나아가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을 때 내 영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을 위해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냥 무작정 순종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니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왜 희생을 하셨는지를 다 알고 나아갈 때 순종이 더 가볍고 기쁨으로 찰 수 있을 것을 제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까지도 주셔서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됐을 때 우리 영이 건강해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사정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한 성도님들까지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5장 새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오늘 이건 또 있어요. 전주인가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똑같잖아요. 우리 세상에 여보. 사가지 당신이랑 사람 똑같아. 이게 짧아. 팔까지 하시고 막 손이 엄청 부드러운데. 하이.